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만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막 가슴이 뛰고 감동되는 순간은 뭐니 해도 완벽한 골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개막되어지고 아마 다시 보는 장면으로 많이들 본 장면일 거예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서 거의 코너로 몰렸습니다. 1차전, 2차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마지막 조별 리그 3차전에 마지막 상대가 누구냐면 독일이었어요. 그 당시 독일은 월드컵을 4번이나 우승했어요. 그 해에도 우승 후보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싸웠어요. 존 후반 골을 안 주고 무승부로 잘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리면 16강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시간 있잖아요. 이제 전후반 시간 다 끝나고 추가 시간, 심판이 주는 그 추가 시간 3분에 첫 골이 터진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6분에 추가골까지 터져가지고 손흥민에 의해 가지고 터져가지고는 완벽하게 우승부했던 독일을 2대0으로 완파하는, 거의 월드컵 역사상 유일할 거예요. 50m를 질주해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이죠. 이겼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엉엉 울어요. 쓰러져 울어요. 독일을 이겼는데 울어요. 왜 울었냐? 경기를 끝나고 안 거예요. 동시간에 진행되어지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독일을 이겼지만 16강 진출이 무산됐다는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그때 여러분 2018년도인데 기억나십니까? 온 국민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3글자. 괜찮아. 뉴스가 매스컴이 이 기사를 다룰 때 장하다, 괜찮다, 수고했다. 여러분 이렇듯요, 괜찮다라는 말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꽤나 많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괜찮아라는 말은 굉장히 짧지만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어떤 칭찬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건 너의 실수도 너의 책임도 너의 잘못도 아니야. 용납의 의미가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네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포용의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네가 한 일은 다 없던 걸로 그렇게 해줄게. 용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 신뢰의 의미도 괜찮아 속에 담겨져 있죠.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자. 격려의 의미도 괜찮아 속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도 괜찮아라는 얘기가 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들 정말 우리도 용납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따스한 포옹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 괜찮아라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대신에 그와 가장 유사한 표현이 뭐냐? 원어로 테르세이예요. 테르세이. 이 테르세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한글 성경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괜찮아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이 테르세이, 괜찮아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괜찮아는요,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It's okay.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의 테르세이, 괜찮아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예를 들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성도님들 아시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심하라 그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괜찮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회당장의 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끝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괜찮아 테르스인은 덮어놓고 괜찮아, it's okay,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괜찮아는 그냥 방치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분명한 회복 선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말 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다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잘난 놈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향해 괜찮다라고 말해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나름 그 당시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딱 여인을 잡아다가 끌고 당자에도 돌을 칠 기세를 가지고 돌에 돌멩이를 쥐고 꽉 쥐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어떻게 하리까? 근데 그 질문은 우리 의도를 알죠?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매라고. 왜냐하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이 사랑인데 정작 사람을 죽게 하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 딱 좋고,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치지 마라고 하면 그냥 두라고 말하면,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님은 아주 난처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막 숨죽이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리고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참 못 썼어요. 근데 여기 쓰다라는 단어는 write, 쓰다라는 정말 쓰는 의미, 또 하나는 draw, 그러니까 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은밀한 죄가 다 있잖아요. 그 죄의 목록을 쓰셨다, write, 쓰셨다, 또는 그 숨은 은밀한 죄의 현장을 draw, 그리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당당했던 애들이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조용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 또 볼까요? 또 다시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더 구체적으로 쓰셨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리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라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는 돌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딱 남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막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괜찮다. 나라 괜찮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괜찮다. 여러분, 이 당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요, 법으로 따지면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괜찮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 우리 스스로도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은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하면 돼. 힘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찬송가 가사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는 네가 남들처럼 배우지 못해도, 똑똑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건강이 자신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남들처럼 봉사를 못해도,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형편을 다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따라 하십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나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요. 너도 괜찮은 사람이죠. 너도. 제가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걸 아예 스토리텔링으로 비유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기존의 성도님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완전 호랑말코 같은 아들이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내 거 아닙니까? 땡기 주이소. 그래가지고 말도 아니죠.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곧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거니까 내 거 주이소. 내 목 주이소. 말도 아니지. 그런데 아들이 워낙 쪼르니까,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 분깃을 줬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그냥 토껴버립니다. 나이 든 아버지 모시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젊음을 한번 살아보리라 토껴버립니다. 그렇게 토낀 이 아들이, 대답하세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그 못 살아야 마땅합니다. 확실히 못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못 살았다라는 것을 마치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로 정확하게 박아놨습니다. 네 글자 기억나십니까? 허랑방탕. 그래서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 저 먼 곳에 가서 토껴버렸는데 경제 위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IMF 뭐 이런 거 온 거예요. 금융위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거지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생하다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됐어요. 후회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종들도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 저 멀리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돌아가기로 이 아들이 마음 먹을 때 준비합니다. 뭘 준비할까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홍삼 패키지를 준비할까요?
안상규 벌꿀을 준비할까요? 예. 회개 기도문을 준비해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준비해요. 준비한 회개문이 있어요. 이걸 딸딸딸 외웠습니다. 자, 볼까요? 나름의 회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제가 딸딸딸 외워서 준비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에 준비하며 되뇌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해 막 외웠습니다. 마음 전에서 외웠겠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 준비한 대로 아들의 회개가 쫙 시작됩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18절, 지금은 21절 만났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18절과 21절 지금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 준비한 대사 그대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못한 게 있어. 갈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플리즈를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목적이 이거잖아요.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종들도 훨씬 낫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걸 못해. 자, 질문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그렇게 해야 그 다음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말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 왜 못했냐?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로막아버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제일 끝머리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했어요. 아직 얘기가 덜 끝났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못했어. 그러나 하나, 그 다음 22절 아버지가 가로막아.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말이 덜 끝났는데 막 시끄럽고 그냥 뭐 모르겠고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종들에게 빨리 와서 옷 입히라고, 좋은 옷 입히라고. 가락지가 지금 장신구 끼우라는 게 아니죠. 너는 분명 내 아들이라는 그 상징성이잖아요.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해라만, 파티하자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과 22절 사이에, 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요 행간을 표현하는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도 자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영감 있는 화가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인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작품 가운데 이 21절과 22절 요 사이의 행간을 가장 잘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다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따스한 은은한 햇살이 비추어져 빛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늙고 여인 모습이. 아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고 아마 제대로 식사도 못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을 지그시 감고 두 팔을 아들의 등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다 아들을 만났는데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화가 폴 고갱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가 눈을 감은 것은 오로지 아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라.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등을 보이는 아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탕자의 모습, 야, 처참합니다. 그냥 옷은 뭐 완전 거지 꼴이고요. 신발은 어디 짝짝이 어디다 굴러다니는 거 신고 와가지고는 참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이 두 사람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빈약한 상상력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 말을 꺼낸 것은 당연히 아들일 거예요. 연습한 대로 아버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호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너무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 인생 참 실패한 낙오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이어서 좋은 옷 꺼내 입혀라, 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 그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런 정말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괜찮아, 아들아.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도 괜찮아. 인생을 잘못 살아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아버지는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또 보도록 하십시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양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한쪽 손은 여인의 손으로, 한쪽 손은 남성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따스한 어머니의 손으로, 때로는 두툼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쥐어 들은 그런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보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안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상봉을 물끄러미 쳐다봐요. 방관자예요. 특별히 옆에 앉은 사람은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아마 표정을 보면 이게 조롱 어린 표정이 느껴져요. 어쩌면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첫째 아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게 탐탁찮아. 왜?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했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자, 미리 안 땡겨 받았지만 딱 계산하고 있었어. 그게 또 쪼가날 짓걸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돌아오는 게 안 반가워. 그리고 괜찮다고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가 영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잔치 뱉은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학자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인 헨리 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원.
이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작가죠. 근데 이 헬린 나우엔이 1983년도에 자기 친구의 사무실에 갔는데 친구 사무실 벽에 어떤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의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1986년도에 그 그림이 실제로 있는 전시되어 있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직접 찾아가지고는 며칠 동안 그 그림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술관이 문을 닫잖아요. 저녁에 문을 닫잖아요. 근데 미술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그림 앞에 실제로 이 사람이 24시간 이상, 그래, 해가 뜨면 이 그림이 어떻게 빛이 비춰지는지, 해가 지면 어떤 모습인지, 이쪽 각도로 보면 어떤 것인지, 이쪽 각도는 어떤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떤지, 멀리서 보면 어떤지, 이걸 24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죠. 저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감동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림 하나에 24시간을 서서 볼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수년 전에 러시아의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그림을 보려고 직접 갔어요. 집회는 모스크바였는데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상트페테르라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고 10시간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야, 와, 러시아 기차, 그건 로망이 아닙니다. 10시간을 막 허리가 부러진 갔어요.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미술관에 저도 저렇게 썼죠. 저는 24시간은 아니고 1시간 동안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보고 장면을 뜯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러시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블레싱홀에 가면 됩니다. 앞에 여러 돼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원본이 아닙니다. 꼭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카피본인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저거 카피본이라도 저작권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 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박수 치고 하던데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가 봐. 좀 이따 나가시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찬찬히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주중에도 보시고 빛이 들어올 때, 빛이 해가 질 때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이 두 개,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두 손.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입, 그 눈. 잘 뜯어보시라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Are you okay? 기침만 해도 Are you okay?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나요?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다. 수고했다고, 그만하면 정말 애썼다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괜찮다라는 것은 넘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괜찮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흐리멍텅하게 다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괜찮아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주님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괜찮다라는 것은 괜찮을 수밖에 없죠. 왜? 모두의 죄를 내가 다 감당했으니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 사랑의 선언인 거죠. 아멘. 그래서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